주님의
열방을 치유하며 인지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구원의 불길 바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다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아멘. 정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들고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임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담비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나는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나는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내 소리는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나는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늘 내 조공이 무성하니 얼룩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런 메마른 나는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법조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잠자던 귀영이 깨어나고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더 바라보며 더 바라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저것 밭이나 들에나 산에나 먹을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소출을 벌써 주셨어요. 손녀가 어제 벌써 마늘을 수확을 하시는 잘했습니다. 네, 가물어도 잘 됐고. 요즘 들여다니면 산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실컷 따먹었습니다. 어디도 벌써 많이 났고 들과 밭에 이것저것 하나 주신 것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익어가고 있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하시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깊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더욱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욕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저희들의 이 이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또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강건하고 건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공고함 속에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노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이 동네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에 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는 사업이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물질도 넉넉히 허락하사 풍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쫓아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힘써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다리에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 모두가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롭고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오누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올려드린 감사님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성령님 보내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적한도 말씀 앞에 삶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다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찬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만져주세요.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6월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소원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할 것들을 충만케 해주셨고 더 감사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 남은 모든 평생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전거되는 동안 한마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6월, 내일부터 6월이네요. 그죠? 참 날 잘 갑니다. 너무 잘 갑니다. 오늘 얼마 더울지 한 34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5월달에 이렇게 30도 넘은 날이 벌써 오늘까지 치면 한 열흘 가까이 되는 것 같죠? 대단한 날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이렇게 또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음을 또 믿습니다.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더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앞에만 딱 보시고 성경을 안 찾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도 딱 찾아 두시고 혹시 필요하면 밑줄도 긋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이 무슨 날이었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물론 성전에 계시죠. 근데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이 제자들은 성령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겠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다. 우리끼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일을 할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집에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물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늘 그들의 의식 속에서 성령이 함께 계심을 그들도 인식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깨닫고 알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것을 믿고 그리고 늘 일상 속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전 임재를 못 느끼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성령이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말씀은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돕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사람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 도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죠.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성도는 늘 받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예배도 내가 드리고 인내도 내가 하고 성경도 내가 하고 내가 하는 듯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불구하고 자꾸만 성령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계속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에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냐면 악령도 있습니다. 악령. 사탄 마귀도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힘쓰는데 악령은 반대로 사탄 마귀는 반대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늘 우리 곁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거리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앞에 걸림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심 믿고 성령을 계속 의지하며 계속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한 자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참 흙으로 먼지를 지으신 아주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쓰러져요. 숨만 털어막아도 죽어버립니다. 조그만 유혹이 와도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을 상대했던 이 엘리야도 잠시 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형편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우리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은 아파보세요. 조금 힘들어보세요. 연약하면 그냥 다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라고. 그래서 돕는다는 말은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인데 돕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돕는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 원래 의미가 반대편을 같이 잡는다는 뜻입니다. 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내가 한쪽을 들고 반대편에 누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 수 있죠. 돕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의 한쪽을 함께 들어주는 거, 이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내라, 잘해라 이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직접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들어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 혼자 못 들어 낑낑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딱 보고 살짝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는 몰라. 들렸네 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옮기겠지만은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어준 거잖아요. 아버지 힘으로 든 거지 자기 힘으로 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왔을까?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절대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무거운 쪽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성경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 구하는 게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 해놓고 잘못 간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은 성공이 축복인 줄 알고 자꾸 성공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잘 되기만을 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 문제 해결만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생각해 보면요, 갓난아이일 때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냥 막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막 울어요. 배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표현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이 부분에 불편하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울음소리만 듣고도 상태를 살필 줄 알아요. 열을 재기도 하고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약을 또 먹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사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상태를, 문제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미숙해요.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너한테 낫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구하고, 필요 없다 싶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모르고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탄식하면서. 자, 탄식이라는 건 깊은 고통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또 깊은 슬픔과 간절함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겠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겠죠. 자꾸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겠죠. 믿음으로 살게 되놓고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더 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겠다 하면서도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 참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해요. 그 모습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요. 아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런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붙들겠다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사랑의 탄식인 거예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병상에서 힘들어할 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이 부모가 함께 탄식합니까? 성령의 탄식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넘어짐을 보면서 정죄하는 탄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탄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탄식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소생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성도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100%다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 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길은 많은 길이야. 이렇게 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 성도가 그 길을 구하지만 그 길을 주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가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성령께서 경고할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 없애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간구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도가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시 그 영혼이 순결해지고 죄악을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될수록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은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하늘엔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악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더 정직하게 내려놓고 내 모습 솔직하게 내려놓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간구해 주시도록 주님 예수님 간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서 은혜를 더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간구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성령의 간구하심의 결과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때로는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하고 병이 낫는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헛되게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결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건강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아픔도 사용하시고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눈물까지 우리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말을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삶을 만드신다는 선이 무엇일까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8절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29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 무엇이냐? 어떤 선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29절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하여.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는 그 유산,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신 가장 큰 선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편안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 등에 이루어지게 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선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선인 거예요. 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 육체를 위한 것,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요셉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의 미움이 있었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빚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형상을 가지도록 빚어가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그것조차 선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용하여서 요셉의 삶을 더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선을 로마서 8장 2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요셉 다음으로 예수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또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많은 선을 이루셨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그 아들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을 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을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금나라로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로 뚝딱 은이 나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못나게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결국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그러므로 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 말씀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강구하고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강구하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화로움이에요. 영화. 30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단계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 영화로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영화로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강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의 탄식은 바로 이것을 위한 탄식이에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영화롭게 이루시기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끝내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원하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강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해 주세요. 나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고 계속 강구하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면서 더 큰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나님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나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돕는다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거운 한 편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주시는데 나는 안 들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고 지금 어려움이고 지금 건강이 안 좋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하심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도 함께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믿고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끝끝내 성령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기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간구하심과 아파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다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들의 현상을 온전히 본받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니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 성령 더 의지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한 편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또 다른 한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겠다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다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늘 성령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단식이 있고 그 강구하심이 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합력과 손을 이루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이 영으로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의 성도들 주님 정말 더 깨닫는 아버지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주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의 무거운 짐의 한 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없어서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주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하는 성도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주여 힘들어 성도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삶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 은혜 속에 가는 손을 이겨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셔서 늘 도우시기를 힘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쪽 한쪽을 반드시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도우시는 성령,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온전히 담고 그렇게 영광의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쓰기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한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마음을 붙드시옵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을 더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귀 깨닫고
주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십니까? 성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강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더 강구하며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에 잡아보면서 오직 예수 성령 안에 거합시다. 오직 예수 성령 안에 거합시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성령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전신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